안녕하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 한 번 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모습이 밝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모습이 어두워요.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하는 그 마음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친구하고의 관계를 갈라놓는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불평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불평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불평을 하지 않았던 젊고 어린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다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건 반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는 모시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모든 일이라는 것을 말해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기쁠 때도 감사, 그리고 슬플 때도 감사, 또 화가 날 때도 감사. 강도사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겠는데 슬플 때, 그리고 화가 날 때, 이땐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강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기쁘고 너무 재밌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순간만이라도, 기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답은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마귀도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는 하나님과 마귀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슬플 때도 감사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화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를 한다? 말처럼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픈 일, 화가 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혼자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화가 나 그리고 그 나를 화가 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일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분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문둥병 환자들을 직접 다 치료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람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서 치료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한순간에 공산당원들에게 두 아들을 빼앗긴 손양원 목사님,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부터 공산당원들하고 싸울 거야. 공산당원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복수의 마음만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국교회는 제대로 서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두 아들이 순교하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감사의 마음 없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두목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그 공산당 두목을 아들로 품에 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안재선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세요. 그럼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볼까요? 감사를 계속하면은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고,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면 행복한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원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감사를 통해 행복한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녹아서 내게로 다가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할 일만 계속 생겨요. 그렇게 계속 불평을 계속한다. 그 모습이 밝아 보일까요? 너무 어두워 보이죠. 그러면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나를 미워해. 다 나만 싫어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만 생기면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할 일이 계속 생긴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힘들어. 짜증나. 싫다, 싫어. 그래? 알았어. 정말 짜증나고 싫은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행복 너에게 많이 부어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도 행복하도록 인도해줄게. 고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또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서 더 큰 복을 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지, 나는 진짜로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는 정상인이다 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다 제사장에게 뛰어가 버렸어.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문둥병자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로 무릎 꿇고 감사드리며 눈물 흘렸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딴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진심으로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내 병을 고쳐주신 근원자이신 예수님께 먼저 엎드러진 그 문둥병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의 병까지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에 약속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친구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매개체, 핵심물이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먼저 떠올리심으로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낳는 결과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이루는 기초석인 이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내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 친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